사랑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가정의 날과 관계없이 초파일도 있고 그래서 쉬는 날도 참 많습니다. 어제도 쉬는 날이 되었죠. 저도 어제 나가서 결혼 주례를 하고 또 서울에 계신 처가 부모님도 찾아뵙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늘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5월이 되면 우리는 늘 그렇게 합니다. 영적인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전 가운데 어느 때가 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날이 예고되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장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거라. 싹이 나면 여름이 오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 멸망의 때가 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징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때 하나님의 멸망에 예고하신 때 이 때가 오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26절에 보면 멸망의 때가 임하는 것을 보고 기절해버리는 사람이 생깁니다. 두 절 후에 28절에 보면 이 멸망의 때가 임하는 것을 보고는 머리를 듭니다. 벌떡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자신의 속량 받을 날을 기다립니다. 다시요. 멸망하는 날이 오면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기는데 한 사람은 기절해버리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은 일어나서 내가 속량받을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우리 모두는 기절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멸망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속량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이 조심하다라는 단어는 천천히 하다 하는 말입니다. 조심하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마음에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원래 속도를 늦출 줄 아는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멸망의 때 혹은 반대로 속량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에, 자신의 말에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에 빠지거나 마음이 어두워지게 될 겁니다. 이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무슨 방탕과 술 취함에 빠지겠습니까? 그러나 두 번째,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데 이 새벽에 나오는 분들 중에는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이 새벽에 나와서 생활의 염려에 빠질까봐 혹은 생활의 염려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몸부림하기 위해 나온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이것도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요. 새벽에 나와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성을 멈추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걸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나는 새벽기도 빠지는 법이 없어. 나는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어. 그러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다. 내 마음이 어두워져서 주님은 안 보이는데 교회는 열심히 오는, 예수님 말씀 붙들고 한번 무릎 꿇지도 못하는데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과 같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에 자칫 속량을 기다리지 못하고 깜짝 놀라서 기절해버릴 수도 있다.
우리 마음 스스로를 브레이크를 잘 걸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져서 화석이 되는 걸 막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반대로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여 내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영혼 전체에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경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내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마음이 힘든 걸 경험을 하는 것이야말로 멸망의 날에 펄떡 일어나 속량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일 겁니다. 뿐만 아니죠. 두 번째,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브레이크가 걸리려면 기도해야 하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고 깨어 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나의 피로들을 주님 앞에 구구절절히 간구하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의 가장 좋은 것들, 땅의 좋은 것들, 일용할 양식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구구절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격이 낮은 기도입니다. 진짜 격이 높은 기도는 주님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닮기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 밥 줘, 엄마 옷 줘, 엄마 물 줘, 엄마 재워줘. 크면 밥 줘, 물 줘 안 합니다. 오히려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살피고 어머니 아버지와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동행할까를 고민하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얻기 위하여 드리는 기도도 있고 또 그 기도와 함께 주님 자신을 구하는, 우리 주님 당신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시는 날, 멸망의 날을 반대로 속량의 날을 기다려야 할 줄로 압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까? 능히 그 날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생활의 염려에 빠지거나 방탕과 술 취함에 빠지거나 마음이 어두워져서 멸망의 날에 기절해버리는 상태를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제자들이라면 반드시 피할 줄 알아야 한다. 피하지 않으면 멸망의 자리에 있게 될 겁니다. 피하기 위하여. 피해서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 앞에 반듯하게 서기 위하여. 그러면 기도는 예수님 앞에 서는 연습하는 거네요. 어제도 신부가 아버지 손잡고 예쁘게 들어오던데 몇 번 연습했을까요? 아빠랑. 몇 번 연습해봤을까? 아빠 발장 끼고 걷는 연습 몇 번 해봤을까? 예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하는 게 기도라. 이 새벽에 예수님 앞에 많이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방탕하고 싶은 마음, 술 취하고 모든 거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 생활의 염려들 다 있지만 예수님 앞에 자꾸 서보는 이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에서 쉬셨다 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설교하시고 40년 후에 예루살렘은 불바다가 되고 성전은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못하게 됩니다. 딱 40년 후입니다. 그 40년 후에는 아무도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도 배울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만일 그날 그 낮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 때 나와서 예수님 말씀 잘 배운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교회가 되었더라면 그는 곧바로 사도 바울의 박해를 받게 됐을 겁니다. 큰 환난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결과 큰 박해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 수 없어 도망가게 됐을 겁니다. 도망가게 됐으면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되는 걸 못 봤을 겁니다. 그리고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선교사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날 그때 말씀을 배웠느냐, 속량을 기다렸느냐, 아니냐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까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멸망의 날에 기절하지 않으려면 바로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속량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예수님 앞에 먼저 반듯하게 서서 천국에서 예수님 앞에 서는 거 연습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